가을이 되면 늘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드물지만 한국에서는 가을이 되면 교회에서 이맘때쯤이면 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치를 담그는 거죠. 한 해 김치를 만큼 담그셔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 드십니다. 그러니까 배추가 제일 쌀 때, 제일 많을 때 이제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다들 이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모이기 좋은 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수요일 날 하든지 금요일 날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저녁을 교회에서 드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을 참석하고 아니면 금요 철회를 참석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그러니까 수요예배를 안 하고 집에 갔을 때, 또 금요철을 안 하고 집에 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유 마르다 같으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만 열심히 할 줄 알았지 말씀 듣는 데는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봉사가 잘못된 겁니까? 되게 귀하지요. 교회에 많은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그 김치를 1년치를 한번 담가 보실래요? 얼마나 많이 담가야 되는지. 그리고 칼질을 하려고 해도 양파를 몇 개 썰어야 될지, 안에다가는 소가 되는 무를 얼마나 채 썰어야 될지 여러분 가히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예배를 미처 못 드리고 또 기도에 참석을 못하고 집에 갔을 때에 하는 말로서 마르다 같으니라고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아쉬움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과연 무엇을 했길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길을 걷잖아요. 이렇게 길을 걷다가 한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셨던 모양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그 아침에 본에서 다름슈타트로 이렇게 오는 중에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그 아드라이, 그러니까 뭐 A3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일본 고속도로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아드라이를 그러면 3번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 3번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가려면 아우스파르트에서 빠지잖아요. 이렇게. 예,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직접 내가 여기는 조금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한 마을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떤 마을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마르다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 아마도 베다니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자매로 나오고요. 그때 자기 오빠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결국에는 죽어서 무덤에 묻힌 그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없으니까 그냥 베다니로 추정을 하고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독일식으로 말하면 아일라둥을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39절 말씀 보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조금 마음이 되게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도 해야 되고 마실 것도 내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들을
나르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제가 신방을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최용훈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최용훈 집사님은 가만히 앉아가 있고 김민영 집사님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나중에 김민영 집사님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성품상은 짜증 안 낼 수 있는데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김민영 지사님은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빈이 안고 이렇게 있는데 최용훈 지사님이 계속해서 음식을 날라야 되고 하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할 때 되게 화가 나겠지요. 그런 상황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밉상이다 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밉상. 밉상이란 말이 미운 얼굴이잖아요. 참 미운 짓 한다 쟤는.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하냐.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말씀만 듣고 있냐. 그게 지금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는 지금 준비하는 일, 아마도 음식을 만들거나 그리고 그것을 나르고 세팅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데 되게 바쁩니다. 아마도 자기 오빠가 있었으면 오빠가 도와줄 법도 한데 여기 본문에는 오빠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오빠는 집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3남매가 함께 사는데 오빠는 지금 없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고 자기 혼자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생을 불러야죠. 야, 너 왜 일 안 하냐? 너도 손발이 있으면 좀 해라. 언니 지금 땀 흘리는 거 안 보이냐? 그럴 법 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안 했던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께 화가 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한테 한마디 해줄 법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좀 말 나눴으니까 들어가서 언니 좀 도와주시라고 할 법한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눈치도 없이 이 마리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급기야 마르다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리아한테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지금 생각 못 하세요? 지금 제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예, 38절에 보면 분명히 누가 초대를 했다고요? 자기가 초대를 했잖아요. 마르다가 초대를 했잖아요. 마리아는 모르고 있었다고.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야, 웬일인가 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진 거라. 근데 자기가 초대해놓고 자기가 일하다가 뭔가 안 되니까 화가 났어. 근데 누구한테 화가 나냐면 예수님께 화가 납니다. 예수님 생각이 있으세요?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지금 제가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이제 그만 이야기하시고 마리아한테 조금 일해서 조금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다 지금 괜찮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4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기껏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한 가지만 해. 그것만 해도 좋게. 아마도 뭐 마리아는 놀고 있고 마르다는 뭐 소고기 불고기도 하고 탕수육도 튀기고 그리고 잡채도 하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네 김치도 썰어야 되고 막 이런 일 하는데 한 가지만 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뭔가 되게 서운할 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끝나면 되게 뭔가 마르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김장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마르다야 라고 평을 듣는 거랑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그리고 되새기다 보면 뭔가 특이한 행동,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 이 자매들에게 하나씩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마리아를 한번 살펴볼게요.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하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오홍주 형제와 정유정 자매님 가정에 제가 이제 이사 예배 신방을 갔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유정 자매님도 함께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랍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의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7살만 되면 함께 남자 여자가 앉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이면 누구든지 랍비,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바리새인들은 결코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내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다른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것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여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해라, 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시고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남성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 여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마르다는 또 이상한 행동을 우리가 보면 합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성으로서 남성을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 풍습으로서는 자기 집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남성이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성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를 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냥 보면 예수님은 혼자 와서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서 하는 게 그거 뭐가 힘들었을까? 뭐가 힘들어서 예수님한테 그래 짜증을 내셨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38절을 잘 읽어보시죠. 그들이 길 갈 때, 그들은 누굴까요? 복수잖아요.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12명이요. 여러분 식사를 제공하는데 한 13명분 한번 준비해 보실래요? 13명분? 그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음식을 베풀고자 하죠. 그런데 이 마르다가 제가 보기에는 또 뭐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뭘 드리려고 그러죠? 이렇게 음식들을, 마실 것들을, 먹을 것들을 그렇게 드리는 제공자가 되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공급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오셨구나. 그러면 나는 말씀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공급자로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화가 다 나버렸어요. 자기는 말씀을 받는 수여자이지 공급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마르다는 음식을 제공하는 데에 다 쓰다 보니까 자기가 남은 것은 짜증과 화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어떤 그런 잘못된 판단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41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셔서 영접을 받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 누가복음 기자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지 아니하고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주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예수님,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도록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 주라는 말을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이게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열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과연 진짜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끔 그렇게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나눴던 거지요.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었을 때에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다시 공급해 주십니다. 이때 사용된 나라가 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예수님께서 70명이라는 제자를 각 동네, 각 마을로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할 때 주께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11장 39절에도 또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 어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외식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하셨을 때에도 주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을 잘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너희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실게,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믿음이 뭔가 조금 적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살려면 우리가 더 믿음이 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해주세요 했더니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요만큼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니까 더 주셔서 제가 더 믿음이 더 커지게끔 해주세요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느냐야. 우리 겨자씨하고 모래알이 있잖아요. 둘 다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작다는 것을 상징하려면 모래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모래알 이야기 안 합니까? 모래알은 작기만 하지 생명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으면 싹이 나고 나중에 커서 약 3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들,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에도 주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오늘 말씀에도 주라는 표현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싶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싶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서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는데,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는데, 에이 이래야지. 이런 상황이지요. 한 가지를 본선택하는 거, 그게 염려입니다. 근데 많은 일로 인하여서 네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이 되지.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실 때는 예수님께서 상당히 인자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때 두 번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생겼지.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지.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얘기합니다. 몇 가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해도 족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 듣는 거야. 말씀 듣는 거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율법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어떤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이웃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웃사랑의 대표가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가 힘들 때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 자자가 뭐냐면 사랑할 자자고요. 빗자가 마음 아파할 빗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사마리아에는 사랑도 했고 마음도 아파했지요. 이웃사랑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뭐냐? 하나님 사랑은 바로 말씀 듣는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를 연이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은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어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말씀이 눈에 띄는 곳이면 어디든지 손목이든지 이마이든지 집 입구든지 말씀을 그렇게 늘 함께 해라.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 가지 봉사도 있지만 좋은 거 택했습니까? 좋은 거 택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도라는 것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됩니다. 제자들은 많은 봉사를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보면 자비를 베푸는 자도 아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을 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 그리고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주추가 있는 집을 짓는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귀한 봉사를 하고 귀한 섬김을 할 때에 항상 그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 봉사만 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자선단체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선단체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자선단체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교회가 자선단체와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한테는 좀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우리 아줌마가 말씀을 들어요. 비키세요. 그런 것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 사모함이 있는 저 여인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십니까?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 없이 우리가 교회 봉사하기에만 늘 열중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마르다와 같이 좀 반쪽인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와 같이 그 당시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택한 사람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는 일도 되게 중요하고 말씀 사모하는 일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가장 좋았겠지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